룻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룻기 4장은 여러분 많이들 읽어보셔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룻기니까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 포커스를 나오미에게 좀 두고자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불행하냐면 지금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려고 이스라엘 베들레헴 유다 지방에 살던 그 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먹고 살 길은 없고 자신만 덜렁 이국 땅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두 며느리와 함께 자기 나라도 아니고 모압 땅, 타국 땅에서 지금 남겨졌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괴롭고 비참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왜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나를 이리도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인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는 나오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버리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시기는커녕 지금 온전한 축복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나오미가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데 베들레헴에 이번에는 풍년이 들어서 오히려 먹을 것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드는 것에 따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던 것처럼 이미 2000년도 훨씬 전인 이 시기에 어디에 풍년이 들었는가 흉년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민 왔던 나오미는 이제 다시 먹고 살려고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갑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자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결혼한 두 며느리가 있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도 없죠. 아직 젊죠. 그래서 이제 떠나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그런데 며느리 한 명은 그래서 떠나는데요, 한 명이 굳이 남편도 죽어서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지금 그럽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로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요즘 같았으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왜 남편도 죽었는데 시어머니랑 굳이 살겠다고,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 시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굉장히 사랑하게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 모압 여인도 믿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선대한 이 시어머니를 사랑한 이 며느리는 결국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땅도 아닌 이스라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민 갔던 나오미가 귀국을 했습니다. 작은 동네죠.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압니다. 쟤네가 왜 갔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우리나라 옛날 같았으면 아마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까지 잡아먹은 여인이라고 동네 사람들의 눈을 흘리거나 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금방 소문이 다 납니다. 모압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대. 수근수근. 근데 거지로 왔대. 수근수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대. 어머 저런 수근수근. 이런 모습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돌아가기가 죽기보다 싫지 않았을까. 그런데 진짜 문자 그대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저를 돌아갑니다. 오긴 왔는데 왔어요. 그래서 모든 눈초리를 받으며 근데 피지컬리 진짜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풍년 들었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오긴 왔는데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요즘은 좀 다르지만 이때만 해도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여인이 먹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룻기 1장의 1절에 보시면은 사사기 시대란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 시기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삭 줍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 합니다. 이삭 줍기. 이삭 줍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곡식을 이제 베잖아요. 추수할 때 베고 나면은 이제 그 이삭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벤 걸 아주 철저하게 긁어가지고 다 가지 말고 좀 땅바닥에 떨어지게 놔두라고. 레위기 23장 22절에서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는 내 밭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에 그냥 싸그리 수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삭이 떨어져 있는 거를 주스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으로 보십시오. 2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밭에 가도록 허락하소서.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룻이 자기가 가서 일단 이삭을 좀 주워오겠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3절을 보시면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베면은 그게 자꾸 흘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주스러. 그러면서 이삭을 줍다가 그 다음 글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써있긴 한데 우연이 아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뭐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이삭을 막 주스로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보아스란 자기 친척 부자의 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룻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몰랐죠. 소문만 들었어요. 모압 땅에서 누가 돌아왔는데 왜 모압 여인이 굳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가 보더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을 이 장을 보시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다라고 말했던 그거에 아마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아스가 룻 저 사람이 못 보던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줍고 있으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곡식을 많이 주워갈 수 있게 배려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빵도 중간에 간식 먹을 때 빵에 식초도 찍어 먹게 해주고 물도 좀 따라주고. 저는 처음에 룻이 예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 룻의 믿음을 귀히 여기는 장면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룻이요, 그날 많이 주셨습니다. 1에바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2리터가 에바예요. 그러니까 곡식 22리터를 줍고 굉장히 많이 주신 건가 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오늘 어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그 의삭 죽게 하다 갔다 그 밭에 갔는데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3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알리지 말며 4절 그가 누울 때에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내게 고하리라 하니. 이 구절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를 모르면 이거 두 가지를 몰랐던 저희는 지금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한테 어떤 부자 남편을 꼬시려고 유혹하라고 좀 하는 건가, 몸을 싹 씻고 자고 있는데 그 발밑에 가서 뭐 어떻게 하라는, 그렇게 저는 들렸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도 예쁘게 입고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유혹해라, 이런 말로 들렸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게 그런 게 아니었고 kinsman redeemer 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강의도 했었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아실 거고, kinsman redeemer라는 걸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kinsman이 친족이라는 뜻이죠. redeemer는 구속자, 그러니까 친족 구속자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는 levirate marriage라고 미국 사람들은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역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연혼. 그건 뭐냐면 역연혼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kinsman redeemer, 친족인데 구속자. kinsman redeemer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엘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가난해졌어요. 근데 물려받은 땅이 있어요. 그 물려받은 땅을 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내가 도로 사오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팔았으니까 보통은 못 사죠. 도로 못 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에다가 이 땅은 다 내 거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너희가 살도록 소유권만 허락해서 다 내 거다 그런 말이 나오시면서 희년 7년이 7번 돌아온 77에 49, 49년이 지나고 50번째 해가 되면 제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었어도 50번째 해가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땅이니까 내가 정한 룰에 따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주빌리, 희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돌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직 희년이 돌아오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저기 옆 동네 부자 친척이 있어요. 그럼 이 부자 친척이 이 사람의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줘라. 왜? 친척이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redeemer이라고 부릅니다. redeem이라는 뜻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buy back. 도로 샀으니까 네가 갖지 말고 buy back 해서 liberated. 이렇게 주는 겁니다. 도로 돌려주는 겁니다. buy back 해서 liberate, 주는 거. give him free. 왜? 부자니까. 친척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kinsman, 친척이어야 돼요. 그리고 redeemer, 땅을 사서 돌려주는 사람.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또 하나, 제가 땅을 팔아먹다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돈이 이제 없어요. 없는데 먹고 살 길이 막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팝니까? 나를 팝니다. 내가 나를 팔아서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먹고 결국엔 자기 자신도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25장 레위기 25장 4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이 사람도 바이백 도로 사서 킨즈맨 리디머가 이 사람을 도로 그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엘 킨즈맨 리디머 친족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딤할 수 있나니 그의 형제들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 제가 있으면 저희 친척들 중에 하나가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 리딤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물은다고 되어 있어요. 사서 이렇게 도로 그러니까 물은다고 표현을 해놨고 사람의 경우에는 물은다고 하지 않고 속량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구속하기도 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옛날 성경에 대속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모든 단어의 뜻이 redeem.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서 풀어주는 거. 내 땅을 대신 사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나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이 사람이 kinsman redeemer 였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은 아까 말한 역연혼이라는 것인데 영어로 levirate marriage라고 하고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탁 쳐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죽은 자의 형이나 아우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Levirate marriage is a type of marriage in which the brother of a deceased man, 죽은 사람의 brother가 is obliged to marry his brother's widow. The term levirate 이게 라틴어래요. 라틴어로서 무슨 뜻이냐면 husband's brother, 남편의 남동생 또는 형. 이 내용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놓으신 걸 봅니다. 이게 요즘 기능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동생, 아주버니랑 내 남편이 죽어서 결혼한 지도니까 이건 약간 근친상간 같은 느낌도 있고 이상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명령까지 해 놓으셨었던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그 동생이 또 죽었고 또 죽고 또 죽고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이 대가 끊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물론 이 대가 끊기지 않음으로써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면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처럼 이런 레버리지 메리지, 역연혼이라는 제도까지 사용해서 죽은 사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동생이랑 이 죽은 그 미망인이랑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은 이 새로 생긴 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원래 죽은 형의 이름을 따라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이 레버리지 메리지 역연혼이라는 것과 kinsman redeemer 친족 구속자라는 개념을 우리 같이 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나오미의 룻에게 지금 주는 이상한 명령을 다시 보시면 이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3장 8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갑니다. 진짜로.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돌이킨 적 파악했습니다. 어디서 잠이 들 것인지. 근데 거기 한밤중에 그 사람이 두려워서 몸을 일으킨 즉 보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으므로 자기 발치에 여자가 누워있어요.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고 이 말을 할 때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윙, 날개로도 번역된 단어예요. 암탉이 날개로 이렇게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할 때 그 날개, 프로텍션, 보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내 남편이 되어서 레버리지 메리지로서 내 죽은 전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당신 그 고엘의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원래 하면은요, 이 사람이 의무가 있긴 한데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로 이 리스폰시빌리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절한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공부를 꽤 많이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이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정작 감당하는 이 사람에게 뭔가 금전적인 손해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가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거절할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발을 아무래도 열어놓으면은 이제 밤에 자다가
추워서 깨게 될 것이고 그때 거기 있던 롯을 보고 누구냐고 묻고 나 당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며느리 누구누구인데 고엘 그 역할 당신이 우리 가까운 친족 킨스맨 리디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거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거절하더라도 밤이니까 조용하잖아요. 은밀히 거절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나오미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이불 좀 덮어서 같이 동침하자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아니고 나를 아내로 삼아서 아기를 낳아 내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해줄 수 있겠냐고. 두 번째, 나오미가 팔아버린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냐고. 우리 집안의 구세주가 좀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이 보아스가 너가 현숙한 여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나에게 고엘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겠다.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내게 행하리니. 그래서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여 나오미와 롯이 잃었던 땅을 도로 사서 돌려주고 롯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도록 말론의 아들이 되도록 롯의 아들이 되도록 해서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힘없으면 친척들이 잘 도와주나요? 친척들이 잘 도와주나요? 아니면 무시하나요? 돈 있는 친척은 돈이 많으니까 돈 막 주나요? 어르신들은 잘 아시죠? 경험을 해보셔서. 그게 아닙니다. 돈 있어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충나니까 돈 안 줍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의 죄인들의 성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부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친척이 딱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룻기 4장 6절을 보시면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걸 볼 때 보아스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구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네 가족이랑 내가 가까운 친족에 내가 이 킨스맨 리디머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족보를 조사해봤더니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가 하려면 좋으려니와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두 번째니까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처음엔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돈을 지불하고 나오미와 롯이 그 팔아먹었던 그 땅만 사주면 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아닌가 봐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말하거든요. 잘 정확히 알고 해야 돼. 땅만 사는 게 아니고 룻이랑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은 네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룻 전 남편 엘리멜렉의 손자 그 아들의 그 대를 잇게 되는 거야. 그것까지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것까지 못하겠다. 4장 6절을 보십시오.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cannot redeem 못하겠다. 나의 물을 권리를 킨스맨 리디머로서 권리를 네가 취해라. 보아스야 네가 해.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나와서 내가 당신 사실은 아들이라면서 막 돈 달라고 그러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못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이 거절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어도, 레위기 25장에 딱 적혀 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그 적혀 있는 말이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하래?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이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꼭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그 성경에 그런 말 적혀있는 그건 다 알지. 나 몇 장 몇 절인지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요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 이러는 분들, 여러분과 저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조그만 아멘이세요? 기록된 이상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이상 순종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성경에 적혀있는 거 당신은 그대로 다 살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을 펴서 엄마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끄러! 어디서 성경질이야? 지적질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고 내 자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보아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부자, 말씀에 순종하는 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룻의 외모가 아닌 믿음을 귀히 볼 줄 아는 사람이어서 룻기 4장 9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 엘리멜렉의 아들들이죠. 그 나오미의 두 아들들,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 나 지금 산다. 캔슬만 리듬으로 한다.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내가 지금 사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땅을 돌려주겠다. 레위기 25장 말씀 그대로. 그리고 10절 내가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원래는 사서 그냥 풀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레버리지 메리지가 결합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이 룻의 전 남편 상속 재산 땅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예표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리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 몸을 입으셨거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친족이 되려면 사람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킨즈맨 리딤으로 오셨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셔서.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예요, 육신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산 다음에 이제는 이제 네 노예 빼앗아서 내 노예 할 거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풀어줬습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격한 자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속자의 예표로서 지금 보아스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 나오미,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대가 끊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 아들이 생겼으니까, 손자가 생겼으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막 축복을 합니다. 15절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복량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17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은 손자죠. 어쨌거나 손자도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 이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나고 주 뒤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볼 때에 꼭 저주받은 것 같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무모해 보일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들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이 조상까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남편까지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원망했더라도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을 멸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베들레헴 유다 살던 사람들이 모압 땅까지 갔습니다. 그때 나오미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내 친족들은 저기 다 살고 있는 나만 이 형 멀리까지 왔구나. 먹고 살 게 없어서. 왔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은 그렇다 치고 두 아들까지 죽었을 때 나오미는 삶의 희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는 사랑받는 자는 뜻이래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쓰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쓰다써. 내 이름과 너무 안 맞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저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전에는 이 땅 기운이 들고 베들레헴이 또 풍년이 들었다니 거기까지 또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때 심정은 또 어땠을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런데 여전히 빛나는 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꺼리지 않았던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과정 또한, 원래 쫙 계산해보고 보아스 친족 부삭제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삭 죽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났던 것이. 그 사람을 만나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이 지휘, orchestration 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인데도 사랑하고 복양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발견될 수 있는 외간 남자의 밤에 몰래 찾아가서 발치하고 이거 하러 갔던 그 룻.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룻은 결국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다윗의 조상까지 되는, 예수님이 조상까지 되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볼 때 그녀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다 죽었고 누가 봐도 저주받은 여인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여전히 주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록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괴롭고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먼 타향까지 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오미처럼 여러분이 지금 타향 땅에 서서 지난 삶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을 받았던 나오미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자식들로 인하여 심한 마음의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겪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했었던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녀를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믿음의 눈을 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나오미가 있었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나오미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오미를 끝내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보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들은 가만히 있진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그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건지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축복으로 그들에게 되돌리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나오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도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7장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77장입니다. 제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자리에 조용히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런 일을 굳이 안 갖게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우선 그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통로에 서서 일어났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상황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기도가 안 끝난 분들은 계속 하시고 끝나신 분들은 3절 하시겠습니다. 내일 날 수 없네 내게 공핍이 말지 잠새도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다말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주가 나를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만큼은 아닐지라도 참 주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 안경처럼 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며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저희들에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나오미가 룻이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각지도 않았던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고통 겪고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